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식적인 직함이 피선주교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환 엘리야 신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설교 중에는 박수 치시는 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설교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월요일 우리 곁을 떠나신 최기준 마띠아 원로 위원님 주님 품에 안식하시고 모든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흘 전에 입추가 지나고 지난 수요일은 말복을 지났는데도 아직 한낮의 더위 그리고 밤의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나날입니다. 열대야는 기록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28일 연속. 근데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바뀌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성공의 신자들은 우리 선교 정신 5막스의 5번째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지구 생명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합니다. 이 정신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성공회는 지난 사순절에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성공의 숲을 조성하고자 극기연금을 봉헌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1000개의 복이 온다고 합니다. 하여 기금 전달과 또 성공의 숲 가꾸기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내일 성공의 생명기후연대 회원분들과 몽골에 다녀오게 됩니다. 안정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한 끼 줍소라는 예능이 있었죠. 강호동과 연예인들이 어느 한 동네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저녁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무작정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이 환대를 해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게 되죠. 근데 어떤 아이돌 스타가 가정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데 집밥을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고 아주 그냥 감탄하며 맛있게 먹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집밥을 대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편의점에 가면 편도가 뭔지 아시죠?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여러 가지 하여튼 메뉴들이 나와 있고, 웬만한 유명한 브랜드 음식들이 냉동식품으로 다 있어서 그냥 주문만 하면 다 우리 집 앞에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냉동식품만이 아니라 동네 맛집들도 전화하면 다 오죠. 그래서 진짜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유명 브랜드 좋은 음식, 맛집의 음식도 집밥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찬밥이라도 물 말아서 그죠? 멸치 볶음이랑 먹어도 그게 힘이 되고 참 더 맛있죠. 지난 몇 주간 저희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르쿠스라는 말인데 이게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은 아직은 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 버전으로 이해하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한은 친히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고 경험해서 깨달아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배달 음식이 아니라 밥 한 톨, 쌀 하나에 담겨 있는 그 우주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바람과 흙의 기운, 그리고 농부의 땀방울이 쌀 한 톨에, 밥 하나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먹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밥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개역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한 광야의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연상하게 합니다. 만나는 아침에 나가 하루치만 거두어서 하루를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한 양식은 바로 성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 잠언에서 복되게 살려거든 철없는 짓을 버리고 슬기로운 길에 나서 보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기자는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겠노라 외칩니다. 사도 바울로는 오늘 서신에서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길,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길, 그 길이 바로 성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 그 무엇보다 성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가득히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서신에서 사도 바울로는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문법적으로 현재,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항상 성령을 받아야 된다. 수동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명령,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도들은 항상 성령을 가득히 받고자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서신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는 알코올의 힘에 다스림을 받아 행동하듯이 성령으로 가득히 받은 신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내 욕심과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는 길은 자주, 아니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머무를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주교자 교회는 하루 3번 종을 치죠. 몇 시? 아침 6시, 정오, 저녁 6시. 이것을 우리는 3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공회는 전통적으로 3종 기도를 드린 교회이죠. 3종 치는 이유가 뭐예요?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 나아가 머무르라는 주님의 초대 음성인 것이죠. 자기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침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점심을 드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 커피 드시죠? 또 담배 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하듯이 점심을 먹고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또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3종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히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가득해지고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죠. 마테오, 마르코, 루가 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체 성사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몇 주째 읽고 있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성체 성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곧 성체 성사를 연상하게 하죠. 성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받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성체와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웁니다. 이렇듯 감사 성찬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 성찬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매주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취와 보혈을 영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거듭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본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일 감사상전 예배를 끝나면 하나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 속에서 각기 다른 일들과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동일한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며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삶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밥을 매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는 밥, 예수를 먹어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며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루 3번 주님 앞에 나아가 머무르며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가득히 받으십시오. 청성껏 주일 감사 성찬 예배에 참여하여 성체와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